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여럿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 놓으니까 십계명이 됩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건가. 그것은 만약에 지나가는 구경꾼이 와가지고 옆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면은 그거는 참견이고 잔소리죠. 그리고 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누가 규정을 하죠? 그거는 이제 헌법 세우는 것은 주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고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자식보다도 또 자기 좋아하는 거, 정욕이나 쾌락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하나님보다도 더 뭐 아끼고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이제 그게 다 이제 우상 숭배인데 그런 우상 숭배는 없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밖에는 예배 드릴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알게 되면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 인간의 본분이 되겠죠. 뭐 사람이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또 자기가 뭐 외모를 가꾸고 뭐 이런 거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없으면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낙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가 없다. 혹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에다가도 내가 한눈을 팔고 기웃기웃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1계명에 충성하는 것이 나머지 2계명과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때, 자,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주에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사업이 점점 번창했습니다. 이 사업이 번창한 건 좋은데 주일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잘 안 보이더니 이제 뭐 헌금도 안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나 사업이 번창해서 주일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색해지는 거죠. 인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결국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주일 지킬 만큼, 그리고 또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헌금을 드릴 만큼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그럴 때 과연 그렇게 하지요 라고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최경은 집사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됐는데 이제 오늘 출발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서로 시간 약속하기 어려워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가서 잠깐
시편 121편 읽어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도우시는가? 그리고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주시는가? 뭐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예? 공부하러 가든 군대를 가든 직장 출근 가든 학교를 가든 간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선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겠다. 그런데 목사님 기억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기도도 하지만은 또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가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힘들게 하세요. 막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누가 좀 막이나 좋아할까 이런 일에는 개입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게 아니죠. 보람 있는 거죠. 목회자가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데 5분 걸려 5분. 내가 5분 동안 다 하겠다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해 주는데 5분 딱 걸렸어. 그러면 가정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 그죠?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잊어버리시죠? 근데 안 잊어먹지. 새벽에 기도까지 해주는데 잊어먹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 됐는가, 하나님 중심이 됐는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상숭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주일날 내가 하는 거고, 뭐 물질이 생기면 다 내 거고, 사실은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고맙게도 심장이 뛰니까 다행이지. 이건희 회장은 심장이 섰잖아. 응급해가지고 구해놓긴 구해놨지만은 그 심장도 그냥 서버리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심장 뛰었을 때 일하란 말이요. 그게 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장은 내 거고, 내 돈은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뭐 공부하는 것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거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첫 길이고 첫 걸음이고,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런 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는 8절 말씀인데요. 성경 읽은데, 자,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이제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용왕님 뭐 이런 거 있겠다고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고래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뭐야? 독수리. 그 다음에 뭐 땅 위에 있는 건 뭘까요? 땅에 있는 건 뭔가 다 있지,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거를 형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거다라고 만들지 마라. 자,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자, 첫 번째 계명하고 좀 다른 건데, 첫 번째 계명은 예배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라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방법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에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상상력이 이제 창의력인데요. 상상력, 창의력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한번 새처럼 날아볼 수 있을까? 그 비행기가 되는 거죠.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바다 밑에도 다닐 수 있을까? 잠수함이 되겠죠. 그런 거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근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어떤 착각이나 환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뭐 공작을 한다든지 종이 접기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가서 이렇게 뭐 슈퍼맨 그러잖아요, TV에서. 그러면 그런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를. 슈퍼맨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 계시지만 아이들의 대통령은 뭐 뽀로로라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슈퍼맨이 막 빌딩에서 쫙 날랐어요. 그 애들이 옥상 올라가 가지고 망토 하나 뒤집어 쓰고 슈퍼맨 흉내내라고 막 날아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궁금하다 못해 하나님은 망토 하나 뒤집어 쓰고 날아가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이렇게 좀 미지근하거든요. 예? 그 무당 푸닥거리 할 때 보면요. 무당이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뭐 굿한다 그러면 신명이 안 난다 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는 대부분의 경우 무당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우상 섬기는데 절간 같은 데도 가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그림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막 섬뜩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어떤 막 호기심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거를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왜 우리가 이렇게 모방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다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간절히 찾잖아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거에 관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든 간에 만지는 걸 하든 간에 뭔가를 하고 싶어서 기어이 해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할 때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모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타고 오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오니까 한 3개월 걸렸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모세 와라.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성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증이 났죠. 모세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 와.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 열흘이 지나도 안 와.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안 해. 모세 죽었다. 모세 죽었으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할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애굽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에 살았거든요. 애굽에 사는데 애굽은 다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재앙이 임할 때 10가지가 임하는데 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뭐 메뚜기장이 임한다든지 뭐 태양이 없어져가지고 흑암이 온다든지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연관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예, 우상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복을 받아내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지 다른 건 다 가짜다. 그걸 보여주고 나왔잖아. 그랬는데도 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다.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애굽의 금송아지가 딱 생각나는 거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그 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하는 소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데 쓰는 소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뭐냐면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생활이 약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뭐냐면 복의 상징이고 또 그 부자 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는 없어졌지만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우상이 뚝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서 그랬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요. 그때 하는 변명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뭐 귀걸이나 이렇게 금반지 이런 걸 가져와서 불 속에다 넣었더니 이놈이 뚝딱 나오더라. 이렇게 황당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또 그 에어컨 좀 틀어줘요. 그러니까 우상에 이렇게 막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애를 써. 보이는 하나님 만들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그런 죄성이 있죠, 죄성.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그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제발 좀 하나님 그분으로 놔둬라. 그리고 하나님 섬겨라 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그 죄성은 뭐냐면 기어이 우상 숭배할 때 그런 거 만들어 봤거든요.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혹은 또 뭐 송아지를 섬긴다든지 혹은 뭐 뱀을 섬긴다든지 뭐 온갖 걸 다 섬기잖아요. 뭐 그 인어 같은 걸 섬긴다든지 뭐 용을 섬긴다든지 온갖 걸 다 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빗대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고 예배가 확실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네. 우리가 그 불상들을 보면요, 불상들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죠? 예,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석굴암에 있는 여기 불상을 보면은 약간 저쪽에 서방 쪽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 전형적인 한국 사람 아니죠?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뚜꺼비 같이 딱 생겨가지고 한국 사람 얼굴도 크고 뭐 이렇게 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서역 사람 같거든요. 석굴암이. 그리고 백제 그 마예석굴 같은 경우도 가보면요, 돌에다 이렇게 새겼는데 뭐 백제의 미소라 그래가지고 그 불상이 이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웃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백제 시대가 굉장히 번창할 때 중국하고 교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바닷길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서산, 그러니까 바다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 풍요로운 게 다 들어오고 하니까 부처님 할 때도 이렇게 잘 사니까 인상 안 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살기 어렵다 하잖아. 부자들은 잘 살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 살기 어렵잖아요. 서민들은. 그러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막 불쌍히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발로죠. 우리 마음속에 발로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막 크고 위대한 거를 하고 싶으면요, 불상도 진짜 크게 해버려.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 때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표시하고 싶어 하는 우리 습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마음의 표시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그냥 그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온갖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수준을 눈에 보이는 거로 내려놓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뭐 애들 중에 잘못된 애들은 뭐냐면 선생님도 막 이렇게 우습게 알고 부모도 우습게 알잖아요. 그 시건방지금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 건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면 뭐냐면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잖아. 그렇게 이제 신성시하잖아요. 근데 그거 딱 애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아이들 보면 뭐냐면 선생님에 대한 말 자체가 달라요. 선생님자도 안 해. 선생 온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뭐냐면 끌어내리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별거 아니다 그죠.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끌어내리면 안 돼. 끌어내리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독수리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예요? 그 독수리 가지고 매 가지고 사냥을 하잖아요. 그죠? 매 가지고 사냥을 하고 하죠. 근데 그런 데서는 뭐냐면 뭐 독수리 같은 게 이제 최고로 숭배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안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바다신이 뭐냐, 영왕신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만드는 순간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야, 굉장히 이게 아주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인간은 독수리가 안 되니까 독수리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내가 독수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여튼 간에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는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자자. 배부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등 따뜻하면 됐다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배고프면 안 되긴 안 됐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현실 속에서 나온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생동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런데 결국 가서는 거기에 생명이 다 빠져 있는 거지. 예? 산에 가면 산신령을 찾는 거고 바다 가면 용왕을 찾는 거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비가 많이 오고 지금 가뭄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고 농사 잘 되면 되는 거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익 남기면 되는 거야. 예? 막 매점매석 하더라도 이익 남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하지가 않아. 막 인류 평화를 위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맞고 오면 가서 태권도 배워서 패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지. 예? 우리가 이게 막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그건 그렇게 안 하지. 내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요 그 이익을 따라가지. 그래서 옛날에가 살기 좋았던 면이 있어요. 단골이 있고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골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도 있고 신용도 있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뭐 최저가 그래가지고 가격 딱 때리는데 한 500원만 더 싸더라도요 글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다 굶어 죽잖아. 예? 사실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이익이냐? 별로 큰 이익도 없거든요. 큰 이익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기분 나쁘면 싸워버리고 내가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해버리고 이익이 안 되면 손 놔버리고 그런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해 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런 걸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동물의 왕이 호랑이고 사자지만은 하나님을 사자나 호랑이로 또 표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조각품이라든지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주 수준 미달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성 모독하는 게 된다. 아멘? 그런 꾀를 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이런 걸 갖다 놓고 하면 되겠다. 그런 꾀를 내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불순합니다. 대부분 다 불순합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뭐 십계명도 들어있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인데 그런 언약궤 같은 것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지 손댈 수도 없고 함부로 들여다보면 죽고 이래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자의 언약궤예요. 근데 그런 언약궤도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본다든지 그런 우상 숭배로도 보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자 언약궤가 이렇게 갈 때 그 요단강에 물이 멈추게 되고 또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될 때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행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표시잖아 언약궤가.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확 망해서 죽었어. 자기들은 다 언약궤 뺏기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그 거룩한 성물 중에 성물인 언약궤라도 이것이 그 예배의 대상이라든지 경배의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우상숭배로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시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그래 보신 거죠.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 분명히 죽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워낙 위대한 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신이 여기 딱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다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은 시신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듯이 떠받들 거예요. 죽은 김일성이 떠받들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감춘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지만은 모세가 없어졌으면 허전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모세가 어디 갔을까? 우리 모세가 죽었네. 근데 모세가 죽은 시체라도 남아있으면은 이거라도 보고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홍해바다도 건너왔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랬는데 여기 모세 죽은 시체라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모세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나니까 모세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싹 잊어버려야 돼. 모세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말이야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는 그 불뱀 사건이 있죠. 예.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었더니 막 다 열이 나서 독이 나서 죽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장대에다가 저기 노뱀을 달아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은 독이 빠지고 죽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와서 믿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아주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죄 사함 받고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영생하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하나의 그 예표인데요. 그런데 그 노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만약에 보존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 구리뱀을 하나님이라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 필요한 거라고 해가지고 갖다 놓고는 막 절하고 그런 거 했다고.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썼던 어떤 모세 같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중에 성물인 언약궤라든지 혹은 뭐 지금 뭐 구리뱀이라든지 이런 거조차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런 걸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더 뿌듯하고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거든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참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는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리고 실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영입니다. 영, 스피릿입니다. 영으로.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게 뭔가 하면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그거가 바로 금지 대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이 계명에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란 뭐냐면 개혁된 교회라 뜻이에요. 개혁된 교회라는. 그러면 개혁된 그 교회는 어디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구교라고 하죠. 신교, 구교라고 할 때 구교를 우리가 캐톨릭이라 하고 우리나라는 천주교라 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로부터 우리가 개혁돼 가지고 새로 탄생한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천주교하고 그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드리는 방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다 해요. 천주교도. 그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이 계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금지하지 않은 거는 다 허용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게 뭐냐면 십자가, 그 다음에 성화, 그림들, 그 다음에 조각품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자들 있죠. 천주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성인들 있죠. 성인들의 유품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촛불, 이런 거. 이런 거를 막 갖다 놓고는 예배당을 다 장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 가가지고 그런 얘기인다며. 성당 갔더니 굉장히 걸어간 것 같다. 예? 걸어간 것 같다. 교회 왔더니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나이트 같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개신교 꼴보기 싫다. 예?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개신교 너무나 아무것도 없다. 장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얌전하잖아요. 진짜 어떤 데 가보면요 개신교 진짜 막 살벌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개척교회 이런 데 가잖아. 지하실도 있고 막 이런 데 가면 막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 뭐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당에 대해서는 뭐냐면 뭔가 가면은 막 거룩한 것 같아. 그림도 알록달록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놓고 뭐 장식도 온갖 거 다 해놓고 온갖 걸 다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 중에서 이 이계명에 저촉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제거하라 그러죠. 대표적인 게 마리아상 같은 것도 대표적이란 말이야. 마리아상 같은 대표적인 말이야. 그리고 막 그 십자가 같은 경우에도 막 목걸이로 갖고 다니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죠.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병원이 뭐예요? 병원 그러면 녹십자를 그려놓듯이, 예? 교회는 십자가다 이런 정도지 저거를 보면서 막 기도하고 하진 않잖아. 그렇다면 십자가 당장에 떼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뒤에 강단을 보더라도 십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와가지고는 저 십자가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마리아상 보고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뭔가로 둔갑시켜 놓고 뭐 우리 속에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십자가도 될 수 있고 촛불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림도 될 수 있는 거 온가가 다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할 때 그렇게 해야죠.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성화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왜냐하면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루터 때 와가지고 이제 이게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 때 영어 번역이 되고 루터 성경이 번역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게 된 거는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구약시대 같은 뭐 양가적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뭐 개인이 가질 수는 없죠, 그죠? 너무 비싸고 힘들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성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당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라틴어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그리고 그 옛날 자체만 하더라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개별 개인에게 이러한 책들이 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부피는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이렇게 인쇄가 잘 되신 게 있죠, 그죠? 아무튼간에 이 개인으로 가지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라틴어로 다 이거를 번역을 해서 봤기 때문에 라틴어를 해독을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불경을 하기는 연불을 하긴 하는데 뜻도 모르고 연불 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 성경 찾아서 읽고 하는 거 못하니까 그냥 오병이의 그림 하나 그려놓고 천지창조하면 천지창조 그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이게 천지창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핑계다니, 핑계대.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 그림만을 보는 것이지 그야말로 그 뭐 말씀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에 있어서 자꾸만 퇴보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변질되게. 그러니까는 그런 그림만 가져가면 행운을 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십자가 하나 목에 걸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 내가 술집을 가든 뭐 나이트클럽을 가든 상관이 없는 거야. 도박을 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이놈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배에 있어서요 잘못된 예배에 동원되는 온갖 수단들을 싹 제거해가지고 사실은 개혁교회, 개신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도 맞지만은 그 예배에 있어서 복잡하고 그 혼란스러웠던 모든 그 하나님께서 형상화시키지 말아고 하는 것을 싹 쓸어내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그 예배 방법에 있어서 기본 정신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단순하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림이나 손으로 만드는 조잡한 거 이런 거 의존하지 마라.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단순해. 그게 단순한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사실 보면 그렇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것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성찬을 나누죠, 그죠? 뭐 그런 정도죠. 예? 그 나머지 복잡하거나 나머지 막 이렇게 번잡한 이런 거는 다 생략했잖아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 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배당 안에도 갖다 붙여놓은 그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를 뭐 작가가 작품을 표현했다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놈을 만지면서 그놈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끌어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우상숭배 내지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어설픈 게 있으면 다 청산하세요. 예? 예수님 그려놓은 초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청산하세요. 괜히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착각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십자가라든지 뭐 이렇게 성물을 가지고 만들어 다니면서 이것이 나에게 행운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거 빠뜨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요. 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위험한 칼 같은 거 못 갖고 타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짐을 싣다 보니까 아주 나에게 행운을 주고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는 이런 그 형상이 있어. 근데 그놈을 수화물로 붙였어. 그럼 같은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저 수화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놈이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지켜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외출하는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성물이 있는데 그놈을 외출한다고 깜빡 놓고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런 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그림 그려놓고 뭐 만지고 뭐 이렇게 조잡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와 교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반부에 가니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고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지 말 것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게 9절인데요. 자,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10절 계속.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보니까 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그거 하면 내가 질투한다. 그래서 3, 4대까지 죄를 갚아서 저주한다. 만약에 그런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뭐 한다고요? 자손 1000대까지 내가 은혜와 축복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거 하니까 좀 정신이 들죠. 자,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는데 그 질투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사랑의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절대적인 관계는 아마도 혼인 관계에서 우리가 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설령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해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랑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해서 도장을 딱 찍었어.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어.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 여자친구가 뭐 셋, 다섯씩 되고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살 수 있는가요? 예, 그런 분들은 결혼이 아니지. 너나 나나 다 좋고 뭐 그러면 그건 결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독점적인 그런 관계, 독점적인 관계, 사랑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뭐 우상숭배 좀 하고 말이야, 그림 그려놓고 뭐 조각 만들어놓고 가서 만지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빌고 이렇게 좀 하면은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봐주시지 왜 이렇게 질투하냐고. 만약에 그 질투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바람을 피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건 뭐냐면 포기했다는 뜻이지. 집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 많지. 네, 엉터리 부부들, 가짜 부부들. 집에 오거나 말거나 바람 피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하세요. 나도 당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네? 서로 간에 그런 그 사랑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해로를 당하게 되면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주소온 자식이 그러지. 주소온 자식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무슨 가짜 부모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떠한 관계인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인품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한 질투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 저놈을 막 가져오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한눈을 판다든지 하나님 섬기는 척 하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우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너 한두 팔면 안 돼. 나밖에 없어. 아멘?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잔치까지 해가지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해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가지고 가서 한눈을 팔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땅히 우리가 거기에 화답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3, 4대에 이르러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이거를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게 되면 1000대에 이르러서 은혜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 4대 동안의 저주가 무서워요? 1000대 동안의 은혜와 축복이 더 좋아요? 예,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1000대에 이르러서 자손이 은혜를 받는다 했는데 그거 안 해요라고 하면 바보. 예? 1000대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면은요, 부모 입장에서요, 어쨌든 간에 애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밥 한 그릇 주는 거는 하루에 3번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한 그릇 잘해주는 거는요, 별로 안 가요, 효과가. 예? 치킨 하나 먹고 싶어요. 뭐 피자 하나 먹고 싶어요. 그래 가가지고 외식을 했잖아요. 그게 이틀이나 갑니까? 예, 또 먹고 싶어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좋은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간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한눈을 파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섬기는 거,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요, 3, 4대에 이르러서 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무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망하는데 그 망하고 나면요, 정말로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성전이 불타고 처자식들이 잡혀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르죠.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미개해가지고 못 살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많이 줬죠. 주로 백제 시대 때 많이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는 그 일본에서 그 좋은 거 중에 보면 굴하다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백제, 옛날에 이게 백제에서 온 거다. 그러면 이게 물건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임진왜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임진왜란 전에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나오는 게 소원이요. 섬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수입에다가 먹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섬이라는 건 뭐예요? 고립무원된 그런 데 아닙니까? 이 대륙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섬에서는 가급적 나오는데, 나오면 뭐냐면 외구지 외구. 예? 와가지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 많았는데, 이제 임진왜란 같은 때는 막 크게 터진 겁니다. 그죠? 소소한 전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임진왜란 하고 나서 정유재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코 무덤 있죠, 코. 예. 다 이제 전과를 바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바치니까는 사람 하나 죽이면은 코를 베가지고 숫자를 셌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부대에서 우리 부대는 이만큼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갖다 바쳐서 그 코 무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 태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 코 없이 돌아다니는 우리 조선인이 많았대. 일본 사람들이 코 베가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코만 베가가지고 코 없는 사람 많았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 한번 휩쓸고 나면요, 이게 사람도 다 인구도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농사나 이런 일이 다 피폐해져 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그게 몇 년만 전쟁을 하더라도요, 사람이 못 살아요. 예? 사람이 못 살아. 그게 화거든요, 화. 우리 6.25 전쟁 해봤잖아요. 6.25 전쟁 해봤는데, 그 전쟁 얼마 하니까 얼마나 많이 죽던가, 사람들이. 그 비참한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면은 굶어 죽어. 예?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1000대는 아니지만은 3, 4대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끔찍하다 생각해야 돼.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러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계명과 2계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은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섬기라고 그랬지, 말씀으로 섬기라고 그랬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니네 조잡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딱 멈추고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천대라고 그러면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황홀한 거고, 돌아서서 3, 4대의 저주다 그러면은 제자리에 서가지고는 꼼짝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가 지금? 네? 이게 왜 안 되는가? 복을 준다 그래도 이런 복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로또 가서 줄을 서지 않는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그러면요,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요, 막 변명하면서요, 이상한 거 해가지고는 아주 예배를 타락시켜버리고 우리 영혼을 타락시켜버리지 않는가?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말이에요.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막 뒤섞고 말이에요. 이게 혼미한 시대라, 혼미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하려고 하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자. 아멘. 딱 그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있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미하다 말이죠. 혼미하다 말이죠. 섬기지 말라는 건 잔뜩 섬기고요. 그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아닌 걸로 와가지고요, 예배를 갖다가 망가뜨리고요. 그러고는요, 막 좋다고 막 그러고 갑니다. 예?
혼미한 시대라. 그러니까 이게 1계명과 2계명이 혼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계명과 2계명은 사실은 그 우리 자손 대대의 모든 그 키가 되는 거다, 이게.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도움은 되잖아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좀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1000년 동안에 1000대에 이르러서 은혜의 키를 물려줄 건가? 그거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딴짓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식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그거는 1000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는 키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런 키를 물려주게 되면 3, 4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화를 물려주는 부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문제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제대로 드리고 살아가는 생활이 자손 대대의 키를 전달하는, 축복의 키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면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그런 걸 하다 보면요, 자녀들한테도 그런 끼가 물려져요. 부모가 바람둥이잖아요. 그러면 바람기가 물려져. 네?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기가 물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배우는 대로 자녀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배우는 대로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교육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 변질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음식도요, 보관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옷도 그럽니다, 옷도. 제가 여름에 입고 다니는 그 난방이 있는데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오래도록 입긴 입었지만은 작년에 떡 보니까 뭐 세탁을 잘못했는지 물이 날렸다지, 물이. 그렇게 뭐 험하게 입어서 떨어진 건 아닌데 약간 물이 빠졌대, 세탁을 잘못해가지고. 사모님이 잘못해가지고. 세탁을 잘못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그 옷을 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고 좀 없어 보인다 이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점심 때 그걸 못 입게 생겼어요. 그걸 입고 이제 쫙 식당에 내려가면은 예담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남루해가지고 다 빗바라고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냐 이래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약간 좀 불순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제 목욕실에서 옷을 막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개봉되지도 않은 그런 난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하나는 팔이 긴 거예요. 이건 안 돼. 팔 짧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점심 때는 그걸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물 날리면 안 됩니다. 그 세탁도 그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드라이어라 그러면 드라이해야 되는 거고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일수록 그렇다면. 그래서 양복도 아무 데나 가서 막 맡기면 안 돼요. 네? 세탁소라고 다 세탁소가 아니야. 이거 경험이 많고 잘하면 옷 관리 잘해주는데 잘못하면 연습하다가 옷 다 망가뜨려요. 세탁비가 비싼 게 아니라 옷값이 비싸. 가서 세탁 잘못해서 다 망가지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뭘 할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게 없어. 돈 좋아하고 그 뭐 명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 제일 즐거워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가서 뭐 섬기고 싶으면 용왕님 섬기고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를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그런 예배, 잘못된 예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미래에 좋은 걸 물려주려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건가라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을 제대로 물려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천대에 이르러서 은혜를 계속해서 상속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배 드리는 방법을요 세밀하게 교육시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부모들이 있을 때는 따라다닌다니까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척해요. 부모들이 있을 때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변질돼 버린다고요. 왜 그런가?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명에 원하시는 정말 말씀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거나 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정신과 방법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7, 8월 되면 이제 휴가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뭐 휴가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창하게 2달씩 하시는 가정은 없죠. 그런 회사 없습니다. 다 책상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 푸지 마세요. 방학이다. 뭐 셀 방학이다. 무슨 셀이 방학이에요? 셀은 계속하는 거지. 다만 셀 모임을 더우면 뭐 한두 주 중단할 수 있는 거지. 셀은 계속 있는 겁니다. 가족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셀 식구들은 다 챙기고 다 우애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착각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뭐 애들 방학이니까 신앙생활 방학이고 휴가 해봐야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2달씩 이렇게 휴가 내주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얼마를 가요? 잘 못 가잖아요. 며칠 갔다 오니까 우리가 그냥 휴가는 휴가지만은 내가 정말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좀 가져주세요. 성경학교 하는데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라도 부모님들이 교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못했으면 임시교사라도 하시라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고시 패밀리 있잖아요. 고정조, 고홍조 해가지고 그 유명한 전혜성 박사 자녀들 하버드 뭐 다 가서 박사만 10몇 개라고요. 6자녀들이. 근데 그 집에도 부모님이 그 전혜성 박사가 여름 되면은 캠프죠.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죠. 그죠?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다인종 모이는 수련회를. 여러 인종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교사가 돼. 그리고 자녀들하고 거기서 캠프를 하고 그래요. 그게 그 가정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려. 주일날 되면. 같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아빠 칼국수 좀 먹고 싶다. 칼국수 먹었잖아요. 먹고 나면 딴소리 합니다. 그거 가는데 힘이 얼마나 나냐고. 그게 피자집 한번 가자고. 피자집 단결이 얼마까지 가냐고. 피자집 힘이 어디까지 가냐고. 그 집안에 별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 100번보다도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 가정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요. 예배를요, 바른 방법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말씀과 신령과 진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 말씀 알아야 돼. 그거를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이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바로 우리 개신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천주교도 갔다 불교도 갔다가 온갖 거 다 돌아다니고요. 정신이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 계명은 교육에 연관된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자체가 교육에 연관되는 설교예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교육적인 설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거꾸로 복을 받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데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설교가 교육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육 훈련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푸닥거리 끝나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푸닥거리 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죠? 끝나면은 상치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0년, 40년 믿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푸닥거리로 끝나. 괜히 그냥 변죽이나 울리고 깽가리나 치고 그러다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이어야 돼. 항상 말씀 연구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가를 세밀히 돌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체중 관리도 안 하면 어떻게 그 자기가 체중 관리가 되는지 아냐 말입니다. 저울에 올라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야 돼. 근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삶의 거울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있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지게 될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방법과 예배 드리는 예배의 그 핵심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 수박 겉핥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그냥 천방지축을 뛰어다니고 1대 2대 못 가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무교 집안으로 돌아가거나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요,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우리 신앙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물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피면은 말씀을 말하세요라고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요. 말씀이 겸손하게 선포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라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올바른 예배 그런 그 자손들을 우리가 생산하게 될 때 우리가 안심하고 다음 세대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손 만대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